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기둥이 됐을 때 그가 교회에서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이 참 복인 것이죠. 시편 84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신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좋으니까 내가 성전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곳에서 정말 주의 이 궁전에서 사는 것이 최고지, 멋있는 다른 곳에서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 앞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곳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그 교회가 이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장로님 이렇게 이 사직을 공고하는 그러한 이 결의를 했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 자리를 이렇게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장로님이 참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그 장로님을 참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겁니다.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그 장로님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편안하게 목회하시기 위해서 그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러한 공고를 한 거고, 또 그 장로님은 뭐 사실 새벽 예배나 또 주일 예배도 뭐 자기가 무슨 일이 있다고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지만 또 교회의 어떤 이 모든 일에 자기가 장로가 지금 한 사람밖에 없고 또 새로 뽑은 이제 2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뒤에서 이렇게 압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저는 그 장로님을 보면서 이제 노예에서 좀 이렇게 가까이는 아니지만 멀리서 이렇게 보면서 참 장로님은 말은 참 맞는 것처럼 말하지만 참 그 마음에 참 어리석음과 교만함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규율과 어떤 법규를 지키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해석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가 해석하기 나름인데 법규와 교회의 어떤 규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확한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노예 석상에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에 여기 화평을 추구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고, 또 교회 장로님은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목회자를 돕는 직분이니까 그 일을 잘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라는 것인데, 자기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의 어떤 이 법을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막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는 그것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는 언제든지 또 사회법에도 고발하고, 참 막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계신 걸 봤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런 장로님은 자기가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가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에 출석하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른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겠죠. 예. 또 그가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뭐 자기만 이렇게 옮긴다고 해도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나이도 많고 또 워낙 뭐 자기가 이렇게 똑똑하고 막 힘을 과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서도 역시 그가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보면은 뭐 이건 장로님 케이스였고 일반 성도님들도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시험 들어가지고 교인들이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자기 생각에서는 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뭔가 행하는 것을 보고 교회 나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이렇게 자주 옮깁니다. 교회에는 다니긴 다녀도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몇 년 돼가지고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참 그런 성도님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 성도님들의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이렇게 참 이렇게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또 결국은 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일이 왜 생길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시편 131편은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교만하고 또 오만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들이 너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교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성도들하고 같이 잘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교만하고 오만하면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조직이나 다른 사회 어느 뭐 모임에서도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도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이렇게 남지를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그가 교회에 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고난 밖의 일까지 자기가 어떤 한계를 정한 어떤 틀 안에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직분과 뭐 자기의 모든 상황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은 그걸 넘어서서 월권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침범한다든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막 추진해 가지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감당을 못하니까 혼란이 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의 직분 안에 자기의 그러한 능력 안에 또 자기의 믿음 안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또 이렇게 거해야지만이 결국은 교회 안에도 거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능력 밖에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가 교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참 아름다운 것인데 밖으로 나오면 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 우리의 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침이 안에 있으면 우리 온 몸을 소화도 잘 시키고 몸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침이 나오면 참 그게 그 침을 몸이 감당하지 못해서 토해내면 그거 더러운 거고 또 우리의 온 몸에 있는 피가 얼마나 우리의 이 오장육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우리의 몸을 얼마나 튼튼하게 만듭니까? 근데 이 피가 이렇게 피부를 뚫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 진짜 보기에도 참 끔찍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덫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흉이 드는 것입니다.
안에 있어야 될 것을 힘써요. 우리가 안에 있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교회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 같은 경우는 내가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는 우리가 이 평신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 이마 집사가 있는데 사실은 이마 집사는 그보다는 좀 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권사나 안주집사는 그 수가 더 적고, 장로님은 더 적고, 목회자는 더 적습니다. 누가 교회에 많이 필요합니까? 누가 정말로 교회에 가장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이 사실 평신도가 집사보다도 교회 무난하게 지내기가 쉽습니다. 권사나 장로보다도 또 이게 집사들이 교회에 더 많고 교회 생활을 잘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목회자가 한 명밖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목회자가 자기가 그 교회에 있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대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 교회에 가장 오래 남지 못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장로님보다도 교회에 오래 남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보다 오래 남지 못해요.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세상 떠나게 되면 교회에 남지 못하게 되겠죠. 또 뭔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때는 남지 못하는 겁니다. 집사들이 훨씬 더 교회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가 훨씬 더 교회 앞으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겠죠.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 나가란 말 하지 않습니다. 직무를 이렇게 정지시킨다든지 그럴 일도 없어요. 왜? 그가 그냥 교회에서 묻혀 지내니까요. 특별한 일을 또 이렇게 계획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걸려들 일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래 남을 수가 없어요. 장군이 됐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군생활 옷 벗어야 될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긴 말단 사병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군대라는 조직이 귀향이면 장군으로서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게 비유가 합당하지 않을지 몰라도 만일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 자체가 정말로 귀하다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급을 여기만 낮추고 또 봉급을 이렇게만 낮추어서라도 그 회사에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자기 어쨌든 정년을 좀 이렇게 연장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 일개 여기만 직원으로서 더 오래 있으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핵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가져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의 핵심은 문직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주의 궁전에서 첫날을 보내는 거예요. 첫날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내가 주의 성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첫날을 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막 못하니까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억지로라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뭔 일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교회에 있다가 저기만 나가신 분들 보면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자기가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을 기획해가지고 추진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게 되면 자기가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을 이렇게 구역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구역장 일을 차분하게 하면 괜찮은데 그 구역장은 유별나는 거예요. 유별나가지고 뭐 교회에서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구역원들 데리고 어디 나가고, 구역원들 데리고 어디 가서 뭐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막 특별한 일을 자꾸 하다 보면 그 구역장 그 교회에서 오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남아요. 못 남아.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되고, 또 정말 나의 저기 직분 테두리 안에서, 또 위에 분들의 그러한 지시와 또 그 어떤 이 명령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자기가 이렇게 모난 돌처럼 튀어나오려고 그러면 이 정맞게 되고, 망치로 맞게 되고, 그건 자기만 깨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단에서도 물론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만큼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지기로 있는 게 낫다라니까요. 교회에서 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는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교회에 남을 수 있는 이 기간이 더 길 수 있어요. 문지기는 누구나 다 환영하고, 뭐 그 문지기로 내가 오래 봉사하겠다는데 누가 맡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일들은 특별하고 뭔가 좀 이렇게 뛰어난 일들은 그 일을 잘못하다가, 이 제사장이 만일 이렇게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아론의 그 두 아들, 아비나달과 그 다른 아들처럼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저기 지성소에 잘못 가가지고, 지성소에서 잘못하게 되면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온 대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교회 생활을 진짜 오래 하려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해야 된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건 세상에 나가서 하면 충분히 해요. 세상 나가서 하세요. 뭐 정말 내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싶고, 뭔가 내가 어떤 회사를 갖다 개혁해가지고 회사의 어떤 매출을 막 높일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회사에서 승진하고 싶다. 그런 건 뭐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을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기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는 일을 너가 하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이야기하신 것인데 예복을 입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뭐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면서 이렇게 성가대 유니폼처럼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예복을 입으라는 게 뭡니까? 눈에 띄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예수님 비유에서 그 아들 혼인잔치에 왕이 이렇게 이 혼인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사람을 초청했는데 처음에는 안 오니까 내거리에 나가서 종들에게 아무나 데려가고 했어요. 악인도 데려오고 선인도 다 데려오게 했어요. 그 대신 이 왕은 거기에 참석한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한테 예복을 다 나누어줬어요. 자기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왕이 다 준비해 놓은 예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은 되는데 왕이 들어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야. 유구무원이에요. 그래서 왕은 그냥 바로 그냥 그 손을 묶어 가지고 종들에게 명하여서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복을 안 입었다라는. 그러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 뭡니까? 예복을 입으면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예복을 입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여기에 참석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오로지 특별하게 드러나야 될 분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 아들만이 특별하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름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 이름이 나타나고, 그 장로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그 권사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그 집사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헌금을 얼마 했느니, 교회를 위해서 그가 이게 물건을 사가지고, 성물을 얼마나 드렸느니, 그가 전도하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이니, 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장로를 포함해서 다 예복을 입고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야 된다. 같은 말이에요. 예복을 내가 입고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거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꼭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개척을 해서 부흥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계속 제가 목회를 하고 이 예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힘쓰지 않아요, 저는. 만일 어떤 일을 한다면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잘 모르겠으면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럼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준 것이 저는 그게 더 큰 거예요. 저는 부흥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흥해서 뭐 하게요? 내가 예배를 많이 못 드린다면.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는 교회 어느 정도 부흥도 시키고 교회 빚도 갚고 일을 좀 했는데 결국은 제가 그 교회에 있지 못하고 나오게 됐어요. 왜 나왔을까요? 제가 뭔가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다른 목사님처럼 평범하게 부흥도 안 시키고 빚도 그냥 적당하게 갚고 아마 그랬으면 장로님하고도 굳이 충돌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 일을 안 하면 저 자신도 마음이 교만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그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하고 저기 묻혀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나올 일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일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남아서 교회에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드리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른 거예요. 이곳에서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예배 드리는 일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일을 오랫동안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랫동안 예배 드리는 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예배 드리려면 굉장히 필요한 능력이 꼭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건강입니다. 건강. 장수의 복입니다. 여러분, 장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그냥 이 세상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교회 떠나는 날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빨리 천국 가니까 나 이 세상 가고 싶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 가는 그 순간이 교회 떠나는 날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천국 가는 것은 다 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첫날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때가 되면 그냥 천국 가고 싶다. 저는 그것이 말은 맞는 것 같아도 잘 따져보면 그가 정말로 이 땅에 임한 천국인, 또 천국과 가장 이렇게 가까운 이 교회를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천국 가면요, 그건 이제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보내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상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이 땅에서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그냥 누가 뭐 이렇게 대접도 못 받고 우리가 자꾸 봉사만 하고 섬기기만 하고 어렵더라도 이 교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즐기고 참 이것을 내가 참 좋아하고 오래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뭔가가 막 그것에서 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오래 이렇게 거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미 육신을 이렇게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 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 교회 생활이 정말로 내가 오랫동안 입고 싶은 정말로 귀한 곳이다. 여러분이 이 가정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정에서 기왕이면 오래 살고 싶죠. 내가 이렇게 막 자식을 남겨놓고 이 세상 떠나는 거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떠나게 되면 다 슬퍼합니다. 이 세상에 가정에는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정 생활은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가정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우리가 오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우리가 기쁘게 그 일을 오래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그냥 교회 오래 하는 것보다는 어디 시골에 좋은 데 가가지고 그곳에서 전원생활 하고 싶어 하고, 사람도 없고 교회도 막 나가기만 힘든 곳에서 지내려고 하고 자기 어떤 직장을, 더 좋은 직장을 얻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자꾸 옮기려고 하고,
그런 거 진짜 정말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가정과 교회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가정과 교회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직장이에요?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이렇게 바닷가나 이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정이 없고 그곳에 교회가 없으면 그것은 결코 천국이 아니에요. 먹을 것도 많고 그곳에서 지내기도 좋고 재미있어 보이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좋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있고 좋은 곳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곳에서 오래 있으려고 해요. 좋은 곳은 오래 있으려고 하고 안 좋은 곳은 빨리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교회 빨리 떠나고 싶다. 그것은 교회가 별로 안 좋다라는 말밖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한다면 나는 이곳에 나는 1000년 동안 지내고 싶다. 다윗처럼 내가 영원히 거하고 싶다. 우리가 영원히 거하려고 해도 영원히 거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젠간 데려가실 거고 또 때가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저 천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말고 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교회에 남으려고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가서 2절은 간단하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 젖된 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지만이 교회에 오래 남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 있었던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 안을 언제 떠납니까? 여기서 이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젖된 아이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가 커가지고 몸무게가 10kg가 되고 20kg가 되는 순간에 그는 어머니 품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있어서 이제부터는 나는 어머니 품을 떠나서 좋다 그러겠지만 어머니 품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포근하고 어머니 품보다도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예? 어머니 품보다도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어디가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복된 사람, 복된 때가 어머니 품 안에 있었을 때예요. 거기서 떠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통과 고뇌와 걱정과 근심, 초등학교 애들도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아세요? 고민이 많고 머리 아프고 힘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얼마나 이 교회 안처럼 평온하고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 밖 떠나보세요. 교회 밖 떠나서 찬양하기 쉬워요? 교회 밖 떠나서 성경 읽기 쉬워요? 성경 말씀 듣기 쉬워요? 하나님 생각하기 쉬워요? 어렵습니다. 교회만 나가면 여러분 정말로 할 일도 많고 이것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뭔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 젖된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는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젖된 아이가 영원히 젖된 아이로 남아있어야지만이 어머니 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로 끝까지 남아있으려면요. 정말로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끝까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른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즐거움도 없고 안식도 없고 그냥 교회 생활이 하나의 그냥 습관에 따라서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품이 되지를 못해요. 그 다음부터는 유치원 같은 곳이 되고 학교 같은 곳이 되고 직장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려면
내 자신이 항상 돌아보고, 나는 지금 현재 젖된 아이인가? 내가 지금 초등학교 아이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중학생인가? 내가 막 힘있게 막 뭔가를 하고 막 일을 하는 내가 정말로 청년이고 성인인가? 아니면 늙어 빠져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그냥 아무런 낙도 없고 그냥 세워라 가거라 하는 그런 노인처럼 내가 지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되는 삶은 젖된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예요. 젖된 아이. 사람들이 뭐라거든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그 사람들한테는 신경도 안 써요. 젖된 아이한테는 뭐 사람들이 다 보고 뭐 귀엽다 그러고 그냥 막 그러지 뭐 그렇게까지 관심도 없어요. 오직 어머님만이 젖된 아이에 관심이 있고 나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젖된 아이의 삶을 끝까지 살아야 돼요. 천국은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중에서도 젖된 아이가 최고예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교회 안에 거하는 거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늘 사모하고 교회에 올라가려고 늘 교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로 복되고 살아있는 성도고, 반면에 교회는 그냥 시간만 되면 가야 되는, 주일날만 되면 가야 돼. 시간이 되니까 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교회가 다른 곳보다도 더 즐겁지 않게 여겨진다면 그는 죽어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는 이미 어머니 품을 이미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제 오만하고 교만하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막 이제 힘쓰는 그러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내가 왕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젖된 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토록 젖된 아이인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저 죽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이가 60이고 90이라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젖된 아이가 정상인 것이고 젖된 아이 아닌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처럼 크고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분이 자기가 조금 안다고, 교회 직분이 있다고, 돈 좀 있다고, 자기가 같아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새벽 이슬과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인데 그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내놓냔 말이에요. 내놓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고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스스로가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하고 어쨌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것은 그거에 비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없는 것이 더 좋고. 왜?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들은 정말로 교회 안에서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복을 입지 않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품 안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가 충분히 들 수 있고 어머니가 충분히 젖먹일 수 있는 젖된 아이로서 끝까지 어머니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일평생 아니 영원히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필요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평온하고 단정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풍족하게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